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같이 변함없이 복덩이들이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내가 어떤 참수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복덩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복덩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심을 믿어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벽 기도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다윗 말씀을 나눌 때 법궤를 모셔드렸더니 그 집과 그 가정과 그 영혼이 하나님이 복이 가득하게 하시더라. 3개월 만에.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 때 주님이 복과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벌써 1장부터 시작했는데 4장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원래 세월은 화살같이 쑥쑥 지나가고요. 또 언제 내가 그랬나 싶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것들이 내 영혼에 쌓이고 양식이 되고 삶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때부터 크게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사역을 준비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에게 바통을 이제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입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입으로 고백하실 수가 있네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 4장 28절에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시는 거죠. 이게 주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가르치시는데 크게 5개로 설교하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10장에서는 제자도, 13장에서는 천국이란 이런 거야 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고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시고, 18장에는 교회 생활에 설교를 해주시고, 22장, 23장,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5개 설교를 해주셨다. 가르치신 거죠. 또 예수님이 갈릴리와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날마다 전했을 겁니다. 또 병든 이, 약한 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힐링의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일들을 하고 앞으로 하실 건데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그 후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제자를. 예수님과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먼저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들을 세우듯이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우듯이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듯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섬김의 일꾼들을 세우듯이 예수님께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이 제자를 세우신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시는 일보다 먼저 앞서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내 인생에는 그와 같이 중요한, 그와 비교해서 더 중요한 일이 없을 정도로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을까? 물론 하나님 일 감당하라고 부르셨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묵상하고 나누면서 예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는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제자들과 무엇을 하고 싶으셨는지,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나도 부르시고 있거든요. 나도 오늘 부르십니다. 나는 그러면 왜 나를 부르시는지,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수와 같이 살자, 예수 같이 살자, 이걸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와 같이 살자, 예수 같이 살자. 조금 다르죠? 와가 빠졌는데 예수와 같이 살자, 함께 더불어 살자 말씀하시고, 예수같이 살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살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곳에 살아라. 보시고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도 그곳에서 같이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더니 아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아담은 숨었습니다. 왜? 악한 영과 죄가 쑥 들어와가지고 담을 만들어서 부끄러워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는데 쑥 숨었어요. 우리 그것과 같습니다. 뭔가 찔리면 남편이 아내가 부르면, 뭔가 찔린 게 있으면 왠지 껄거라. 아담도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담은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는데 이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더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함께 손을 잡아 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이 어부들 사이에서는요, 벽이 없죠. 벽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들의 응답 사이에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살펴보았더니 큰 대로가 뚫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듯이 이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으니 하나님과 어부들 사이에 대로가 뚫린 겁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이들이 곧바로 응답해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해서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나중에 뒤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보내서 전도하고 권능 갖고 사람들에게 그 권능을 베풀라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함께 있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결혼한 이유, 가끔 여자분들은 그런 불평들을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집에 일하러 왔냐, 설거지하러 왔냐. 그러나 남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좋아서 함께 살고 싶어서 당신과 결혼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진짜고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가까이 친해지고 싶으셔서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오고 찾아오시는 줄. 친해지면 닮게 되잖아요. 친해지면 닮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친해지고 계시고 친해지시니 결국에는 우리도 예수 닮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 닮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지라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먼저 아신 자들을 하나님 형상 닮도록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와 같이 살자. 그리고 예수같이 살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요, 예수께서 함께 살자, 내 손 잡자, 나를 따르라, 내가 같이 갈게, 그러니 너도 같이 가자 할 때마다 노멘 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하지 마시고 아멘 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예수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사명할 일을 맡겨주시는데 어떤 일을 맡겨주셨냐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하신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제자를 부르시고는 할 일 사명을 주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죠. 어부는 물고기 낚는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부는 어부인데 여태 동안 너 물고기 잡았지?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살아도 못 죽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못 때려치워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어야지. 그런데 그래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못 죽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아프고, 입에 그냥 불만이고, 짜증이고, 죽어야지 하면서도, 아드님들이 가끔 해서, 그럼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속에서, 하면서, 내가 왜 죽어? 그게 진짜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죽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못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나쁜 예지만 도둑은요, 한 번 삐끗 잘못하면 탁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의 실력을 연마합니다. 그렇죠? 자는 것도 정상적인 그 한밤중에 쾌적한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낮에 자는 것도 잘 자야 합니다. 오로지 도둑질을 잘하기 위해서 자도 도둑질, 먹어도 도둑질, 또 무슨 일을 하든 해도 도둑질, 연습도 도둑질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야 안 잡히고 잘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빚 갚는 일을 1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재정 운영하는 게 다 빚 갚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다 운영이 되죠. 또 무언가를 사겠다 하면 그걸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유로운 생활을 하겠다 목적이 서면 아마 요즘에는요 캠핑카를 살 겁니다. 그렇죠? 캠핑카를 사서 여행을 다니거나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여기저기 이렇게 여러 가지 여행을 견문을 넓히면서 그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여행이더라도요, 여행 유튜브, 요즘 유튜브에 여행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거든요. 또 여행을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라서 또 여행하는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목적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공항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설레지만 그 사람들은 출근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행 가면 두리번 맛있는 거 막 먹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영상을 틀어놓고 무언가 말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찍어야 되고요. 맛있는 거 찍어야 되고, 그리고 밤에 쉬는 시간에는 우리는 아이고 이렇게 힘드냐, 여행이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잠을 자지만 그분들은요 그 시간에도 영상 편집을 한대요. 또 다음 여행지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는 곳을 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 관심 갖는 곳을 갈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내는 곳을 갈까?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여행과는 다르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는 목적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고 다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부들도 물고기 낚는 어부였다면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로 살기 시작하니 시간과 모든 가정생활과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 목적이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삶의 하루하루를 사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되시지만 못 죽어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기업을 운영하시는데도요, 똑같이 일을 하시는데도 내 성질, 내 생각대로만 운영하던 기업이었다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먼저 들어설 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곳이 되어야 하겠죠. 또 먹고 살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그냥 나만 먹고 살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나도 잘 먹고 살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식구들도 함께 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선교하는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정치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수녀님 하시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글쎄 이렇게 살펴보니까 별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수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희생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씻기고 고치고 돌보아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건강해져서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들보다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혹시 좌절하고 낙담할 때 없으세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저는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사랑하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얻고자 하면, 그것을 위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면,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강건함을 얻고자 하면 이 테레사 수녀는 날마다 실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고 사랑했으니 이 테레사 수녀는 날마다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 테레사 수녀가 TV에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유명해지려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무신론자들이. 아니, 무슨 수녀님이, 무슨 종교인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해. 그런데 사람들에게 TV에 나와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심어주고, 또 영혼을 귀하게 여깁시다,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거라면 세상에 더 알려져야겠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목적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인생의 목적이 남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한참 유명한 말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좀 그런 걸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만 해도 무슨 말을 했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남주다가 가신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공부해서 나 잘 되자, 돈 벌어서 나 잘 되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길 것, 나 먹을 것 주시고 또 섬길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에서 남주자, 이거에서 그 집 주자, 이거에서 영혼 구원하자, 이거에서 교회 세우자, 이거에서 섬기자라고 할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의 기쁘게 보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세상도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서 섬기자, 영혼 구원하자, 이거에서 남주자, 말은 이렇게 다 해놓고 다 실제로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니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세상도 혀를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화교회는
또 우리 이화 마을은 또 인천과 김포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섬기는 세상, 남 주는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야겠죠. 우리 이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참 잘 섬기고 영혼 잘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람 낚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셋째로는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따라야 합니다. 충분히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은혜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예수님이 곧 이제 제자들이 곧 따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업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뭐 먹고 살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부들은 아니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따를 수 있을까 질문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처음 본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야 베드로 너 오늘부터 사람 낚는 어부에 나 따라와 그렇게 말하면 우리 같아도 마음이 언짢지 않겠습니까?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서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재구성해 볼게요. 4개의 복음서를 조합을 해서 오늘 장면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4개의 복음서 내용을 잘 조합해 보면 제자들은요 사전에 예수님과 몇 번 만나고 은혜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소위 사전 접촉설. 오늘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급하게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지만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구나 말을 했어요. 그때 2 제자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말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거든요.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나 오늘 메시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셔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도 행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학자들은요, 가버나움 회당이 여기 있고, 우리 마을과 같이 가버나움 회당이 여기 있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은 바로 길 건너에 있어서 예배 끝나고 나서 곧바로 가서 고쳐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병을 고쳤는데, 그러면 사위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걸 알고 또 예배당에서 은혜를 베푸신 걸 알고 자신의 집에서 능력을 행하신 걸 보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가득 물고기가 가득 차잖아요. 베드로가 두려워서 놀랍니다. 예수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응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의 힘과 능력을 주시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고치시는 하나님이야. 이 마음을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라는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셨으니 내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제 따라도 되겠군요 라고 결단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생각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다짜고짜 베드로에게 와서는 오늘 너 사람 낚는 어부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언짢았던 분이 있다면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분히 확신 주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를 받으니 그물을 버려둘 수 있고 은혜를 받으니 배와 아버지를 뒷전으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진짜인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섬김이 더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화의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하심과 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심의 손길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자 할 때, 예수님께서 가자 할 때, 그리고 은혜 충만해서 담대하게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 되자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먹고 살아도, 똑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먹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같이 살고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사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서 따르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같이 살고 예수 같이 살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사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